반갑습니다. 2월 3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오늘 본문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것처럼 두 맹인이 따라왔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십니다.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맹인들이 따라왔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인 즉슨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네가 믿느냐? 네가 믿어서 왔느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이룰 줄 믿느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야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럽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이런 사상이 나옵니다. 메시아 은닉 사상. 계속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끝까지 숨기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온전히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숨기십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것이 알려져야 되고, 미리 알려질 경우에 사람들이 더 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잘못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때에 당신의 메시아이심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문은 퍼져버립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고치시는 분.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몰리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몰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때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셨음입니다. 지금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또 사역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일을 하시는 것도 맞고, 그분이 오신 이유도 이것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권위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구약의 약속,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또 고쳐주십니다. 32절부터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그가 이렇게 어떤 신비로운 힘과 능력을 가진 걸 보니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 같고 귀신의 왕이구나, 귀신 중에 높은 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줄 모르는 그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분은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들을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시니, 36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신다 말합니다. 왜 불쌍하냐?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불쌍한 마음.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내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자리임을 아는 그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주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맹인들은 그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쌍한 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겸손히 자기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현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긍휼히 여기러 오신 그분을 향하여 당신은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면 주님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알아야 내가 나를 압니다. 근데 이 맹인들은 눈은 멀었지만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를 알았어요. 불쌍한 자기의 모습을 알고 불쌍히 여겨주실 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한 뭐가 주님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정말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뭐 그리 불쌍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입기란 불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가장 불쌍하냐? 돈이 없는 자가 불쌍한 거 아니고, 권력이 없는 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부모님이 없거나 고아거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불쌍하긴 하겠지만, 잘 안 되는 어떤 일 때문에 불쌍하긴 하겠지만,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목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양이, 가장 불쌍한 양은 뭐냐 하면은 뭐 좀 더럽기도 하고 뭐 어디 뒹구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다치기도 하고, 그래도 목자가 있으면 괜찮아요. 목자가 있으면 씻겨주고, 목자가 있으면 다리가 부러져도 그것을 또 치료해주고, 목자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양이 목자가 없다, 그럼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한 거예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존재가 목자 없는 양들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분 사역의 출발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일하셨어요. 사랑으로 일하셨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찌 그분이 일하시고 사역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 목자가 확실한가? 목자의 인도를 내가 받고 있는가? 나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까이 하면서 목자를 만나고 있는가? 목자가 없으면 불쌍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만나야 돼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부릅니다. 야,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다. 무슨 말이에요? 불쌍한, 목자가 없어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자에게 인도해 올 일꾼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어야 되느냐?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님의 긍휼함이 필요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또 다른 이들도 정말 주님이 필요한, 목자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알아보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목자가 없는 사람들, 목자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고 목자만 만나면 됩니다라고 확신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주님 부르신다면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 우리 꼭 잊지 마시고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긍휼히 여기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